네, 지금부터 경어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74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반야바람일다신경 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이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나 아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살신의도 없고 색성력 미척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호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일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일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지난 시간에 중도에 대해서 폭포처럼 쏟아부었는데 아무래도 아까워.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은 중도를 다시 이거를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저도 이거 2015년에 박사학위하고 지금 처음 본다 그랬죠, 그죠? 몇 년 만이요? 9년 만, 8년 만, 9년 만에 처음 보는 건데, 제가 이거 쓸 때는 박사학위 쓰느라고 건 10년 5년 걸렸는데, 한번 다시 보려고요. 다시 볼 거야. 초기 중도, 저기서부터.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아무리 바빠도. 다시 못 볼 것 같아. 죽기 전에 딱 한 번 본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중도를 다 모아놓은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우주 삼라만상이 없으니까 뭐 보고 가야지 뭐. 아무리 바빠도. 지금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한 번 더 보려고 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보시고, 이 중도의 끝판왕.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너무너무 좋은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중도 가전량이야? 처음이야? 일단 가전량의 중도부터. 뭐냐? 자, 어디야 이게? 어디로 가버렸어요? 저거 몇 번이지? 아이고, 어디냐? 불교의 중도불이 여기에서 나온 거구나. 불교의 중도불이가 또 있어. 밑으로 내려가 보자. 가는 데까지. 아이고, 여기 큰일 났네. 에이! 이게 왜 갑자기 막 통되지? 됐나? 이건 또 뭐야? 왜 이게 커졌지? 이게 막 누르니까 그러나 보다. 이게 초기 불교의 중도가 있군요. 초기 불교의 중도가 있고 그 앞에는 또 무엇이에요? 불교의 중도불이. 옳지. 됐다. 이거 막 빨리빨리 스킵하고 갑니다. 자, 초기 불교의 중도라는 것은 이 부처님 당시에도 이 중도를 설했다 그랬죠. 제가 이걸 다시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를 포사치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딱 한번 일러드리려고 그래서 다시 왔으니까, 이 초기 불교의 중도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오비구를 찾아가죠. 교진여 등 오비구, 그저 같이 수행했던 오비구를 찾아가서 최초로 초전법륜을 굴리시는데, 초전법륜이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대중에게, 중생들에게 제일 먼저 전한 법문을 초전법문이라고 하는데, 그 초전법문이 바로 중도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단해요. 우리가 지금 경어선의 요체는 중도불이라고 계속 하는데 중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짓거려요. 뭐 심지어는 뭐 교수들 할 것도 없이. 그래서 여기는 중도 대선언이라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초전법륜을 중도 대선언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이 중도 대선언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구경에 질리더라. 안 변한다니까요. 세상이 변해도 안 변하고 지구가 포맷돼도 안 변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중도를 설명한 것이 팔정도 사성제 연기법. 그죠? 요 앞에 하나가 뭐 있어? 뭐 있죠? 삼법인. 38, 3, 4, 8, 10이야. 그죠? 3, 4, 8, 12.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게 다예요. 끝! 더 이상 설할 것도 없으신데 부처님이 팔만장경을 설하신 이유는 요걸로만 끝냈어도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게 다 중도 대선언이라. 나머지는 다 군더더기. 팔만대장경들이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근본에 모든 불교의 근본 핵심되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고, 그리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잘 들어보세요. 요걸 외워야 돼요. 딱 내가 아주 각인을 시켜야 돼요. 더도 말고 빼도 말고. 됐죠? 자, 중도를 뭐라고 하냐. 있는 것도 아니고예요. 중요해요. 내가 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왔는데 뭐가 중요해요? 아니고가 중요하다니까. 여기 아니고. 우리가 중도 불이라고 하잖아요. 불이. 할 때 이 아니고가 중요해? 야, 아니고가 중요해. 얘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중도불이. 불 때문에. 그 아니고라는 게 도대체 뭐라는 뜻이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한문이라는 거는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글자가. 물론 우리 한글이 뭐 세계 제1의 세종대왕이 만드는 거야. 오냐? 좋다. 좋아. 그렇지. 최고지. 하지만 이 불교를 아는 데 있어서는 항상 말하지만 이 창일님 이 오천자 한글을 한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고 굉장히 직방으로 그냥 가는 지름길이라니까. 불. 아니고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왜요? 아니고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기고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모든 법들이 이 부처님이 최초의 설한 법에 이미 아니고가 나오잖아요. 뭐를 부정할 때 아니고잖아요. 응? 응. 그래서 이 부정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이야? 긍정이야? 그렇죠. 이 중도의 가장 큰 핵심은 부정과 긍정이에요. 거의가 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여기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여기서는 근데 부처님은 비라고 써놨네. 안일비자니까. 그죠? 안일비자로 바꿀래. 이거 아니고도 중요한데 안일비자로 바꿀래. 부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 그래, 아니요. 이거 중요해? 아니고. 그러면 얘는 또 기고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또 아니고는 또 여기서는 또 아니지만 오를 시를 할 때는 안일비가 나와요. 시비가. 그러니까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두 가지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비를 제가 안 한 이유는 이 비는 시시비비 할 때는 옳다 그르다가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하지 아니라고 하잖아. 근데 요 안일비도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원문에 의해서 요게 비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나도 비할래. 있는 것도 아니고 무비. 또 여기 없는 것도 아니다. 역시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요것들이 뭐냐면 또한 여기가 나왔어요. 여기 또한. 그 다음에 뭐 없는 것이니 또 있고 또한 없는 것이니.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또한 있고 있다는 것을 여기는 유로 나타냈죠. 그러면 유무잖아요. 유무. 응? 그래서 역시 있는 것도 역시 있고 또한 없는 것이다.
여기가 지금 두 번 썼죠. 있는 것이고 또한 없는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있고 없음이 유무가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빗자를 하나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만약에 원문이라면 또 원문이 없으니까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또한 있는 거고 또한 없는 거더라. 여기까지 정확하게 해석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거를 먼저 썼으면 어떻게 될까? 있고 역시 또한 없더라. 역시 있고 역시 없고 그 다음에 이 뒤를 갖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없는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만약에 했다. 라고 하면 어디에 어긋나냐면요. 쌍차쌍조에 어긋나요. 여러분 쌍차쌍조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게 파헤쳐야 돼요. 우리가. 차단을 먼저 시켰잖아요. 아니다고. 우리가 쌍조쌍차라고 잘 안 하죠. 쌍조쌍차라고 해요? 안 해요. 쌍차쌍조라고 하잖아요. 쌍민쌍조라고 하잖아요. 쌍촌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부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부정을 먼저. 차단을 먼저. 그래야 비쳐. 얘는 비친 거야. 역시 있고 또 역시 없어. 얘를 없다고 부정을 해버리니까 다시 긍정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부정이요. 이게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도 옳지 않고 긍정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을 먼저 하고 그걸 치면 긍정이 다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니 그 다음에 뭐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있고 없음이 합한단 말이야. 있고 없음이 합하는 고로 여기까지. 뭐 됐어? 여기가 중요한 건 이 합자 하나예요. 합. 이 전체를 아우르는 대장은 한 글자는 요거 하나 해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저께는 욕심이 생겨갖고 빨리 그냥 중도 끝내고 얼른 집에 가려고 그냥 한 방에 그냥 하루에 치우려고 그냥 정신없이 와서 선불교까지 왔는데 요걸 놓쳤더라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예지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합일이라 이런 말이에요. 유와 무가 합해져. 합해지는 고로 그것을 이름하여 소위 명의 이것을 이름하여 그거를 중도라고 하느니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 얘가 쌍차고 얘가 쌍조고 얘가 합해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 두 개가 긍정이에요. 이건 긍정 얘는 부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그러했느니라 이 말이야. 유무는 원래 다르지 않더라. 유무는 원래 합일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유무를 잘라놓는 통에 우리가 상대가 생긴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더라? 그거를 중도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중도는 항상 제가 말하지만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예요. 본래 잘했다는 거야. 합이라는 거죠. 합. 원래 있었던 거예요. 유무가 원래 한 덩어리였어요. 유무가 원래 한 덩어리였어요. 유무가 원래 한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네? 있는 것은 즉 이것이 무고 즉 이것이 유라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도 중도 대선언이라는 명제로 붓다가설한 오비기 시험 법문에 어디에서 101법문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제가 말했지만 저는 성철 스님의 101번 성철 스님과 인연 많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성철 스님 밥도 해드리고 떡국도 끓여드리고 하여튼 20몇 살 때 제가 대학교 때 거기 가서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백년하면서 그냥 거기서 설거지하고 뭐하고 다 해드렸어요. 벅뜨기로. 그랬는데 그걸 인연으로 저한테 101법문 자기를 바로 봅시다. 또 뭐였어 본지풍광 이런 책들을 계속 따끈따끈하게 바로바로 붙여와가지고 뭐 그것도 저와 큰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저는 그 이후로 성철 스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안 찾죠. 저는 안 찾아요. 근데 대학교 때 하고
이 박사 논문을 쓸 때에 이제 제가 본지풍광이랑 그거를 들여다보니까 마침 스님이 이거를 설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저기에 101번문에. 근데 저로서는 이게 바람막이에요. 방패막이. 성철 스님을 뭐 제가 끌어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그 쓸 때 당시로 성철 스님에 대한 그게 그 인지도가 그래도 그때 당시로는 가장 높은 선승으로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박사 논문 쓴다 그러면 그냥 누가 시샘과 질투와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성철을 끌어다가 쓴 거예요. 계속 방파매기로. 제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성철이 그러더라. 응, 성철이 그러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철 스님을 이 중도 대선언에서 끌고 와요, 제가. 그래서 계속 성철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 초전법문 아까 말했고, 이거는 뭐라고 말하죠? 또 중도, 여기 중도 나오죠? 여기 있잖아요. 극단적인 두 변에 집착하지 말고, 그건 기본이에요. 간단한 형식에 불과하고 집착하지 말라는 뜻은 뭐예요? 그 두 변은 이론적인 사항이 아니고 수행의 면에 있어서는 실천적 사항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말 자체는 이론적으로 중도지만 실천적인 면을 강조할 때는 이 불의가 따라붙잖아요. 그죠? 불의가 따라붙는다 이런 얘기예요. 또 여기서 성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어선의 요체가 그래서 중도불이더라. 그래서 경어선사가 선불교에서는 중도불의 경계에서는 붓다와 중생은 둘이 아니고 번뇌와 깨달음이 같고 지옥과 극락이 같더라. 합! 중도불이는 절대 사량분불이 끊어진 상태. 그죠? 그래서 이 불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더라? 방등경? 여기서 했나? 반야경과 방등경에서 나와요. 반야경에서는 주로 우리 반야신경 간단하게 반야신경만 봐도 공, 무 엄청 많이 나오죠. 그게 공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야경에서는 유를 대치하는 말로 중요하다했죠. 유가 대치하는 말로 무냐? 아니라는 얘기. 중요해. 그래서 지금 이걸 아까 말했지만 유를 대치하는 말로 무가 아니고 뭐더라? 공성이더라 라는 것 지난 시간에 강조했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이 공성을 유지하라는 말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의가 곧 공성이에요. 불의가 뭐? 공성이죠. 그래서 반야경에서는 그렇게 유를 대처말로 이랬다. 이제 첫째로 이제 가전연경. 가전연경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가전연화 해가지고 그 부처님이 직접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이 가전연경을 하고 있어요. 가전연화 일체는 있다고 한다. 이것이 첫 번째의 극단이에요. 그랬죠. 있다라고는 유, 일체는 없다고 한다. 무. 이렇게 양극단을 그냥 딱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의 극단이니라. 가전연화 열에는 이 양극단을 떠나. 그것이 뭐야? 중도에 의해서 내가 법을 설하느니라. 대박? 대박이죠.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했고 양극단을 떠나라.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또 말씀이에요.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말하자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일어나지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무명행식 촉수 애치 그죠? 유생 노사 이렇게 된 12연기가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고 무명이 멸하면 행도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무명행식 촉수의 촉이 멸하고 그래서 12연기가 줄줄이 사탕으로 무명이 멸하면 줄줄이 사탕으로 도미노처럼 다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멸하고 순수한 큰 괴로움에 무리가 멸하느니라. 그리고 붓다의 설법은 중도에 하고 있다. 연기법칙 그걸 연기법칙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잖아. 무명을 연하여 행이 이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지만 이것도 잘못되죠. 영원성이 있다. 영원성이 없다.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다고 보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있다고 보는데 이 개들은 양극단이다. 변견이다 말이야. 변견. 그죠? 그래서 양극단을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거는 유교고 양극단을 없애라는 건 없애라는 게 불교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량분별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와 반대로 취함이 없다는 뜻은 분별하여 집착하는 말이 있다. 내가 취함이 없어? 그러면 분별하여 집착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취함이 있다는 거를 드러낸다는 그 양편이
반대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가전연경 나왔고 사성제 나왔고 연기법, 그리고 가전연화 또 한 번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만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바른지혜로 여실히 세간에 집을 관하는 자에게는 이 세간에 없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실히 다 보니까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그런데 다시 가졌냐나 다시 바른지혜로 세간의 멸을 보잖아. 그럼 있는 게 없어. 다 멸했으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세간에 집착해가지고 봐서는 세간에 없음이 없이 다 있어.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다른 바른지혜로 여실히 세간의 멸을 본다. 그냥 멸이면은 다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게 없죠. 멸을 관하는 이제 이 세간에 있음이 없는 거예요. 얘는 없음이 없고 다 있다는 얘기죠. 얘는 있음이 없다는 얘기니까 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더라? 편견이더라. 여기서 집이란 사성제의 고집멸도할 때 집이죠. 지난번에 말했죠. 고집. 집의 원인이 돼서 고가 생기고, 그죠? 도가 원인이 돼서 멸이 생긴다란 말 했죠. 멸자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것은 순관. 여기서 집은 순관이야. 그러니까 순행. 멸은 역행. 그래서 이 순관과 역관이 유전연기, 그 다음에 유전문이라고 하고, 역관은 환멸연기, 환멸면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연기가 곧 환멸연기다. 집이 곧 멸을. 그래서 여기서는 부타의 중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또 물어봐. 가전연이 부처님께는데 부처님께서 세종께서 말씀하는 정견이란 무엇이죠? 정견. 정견을 뭐라 그랬죠? 부처님께서? 자, 부처님 말씀이라 한 번 더 보고 가려고. 부처님께서 가전연에 세간에는 두 가지 의지함이 있는데,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 아주 중요해요. 유무. 그래서 취하여 집착하는 바에서 여기서 집착하니까 취하여 그거를 취하다는 거 뭐야? 있다는 것에 취하고 없다는 것에 취해서 거기다 집착해. 그래서 혹은 있다는 것에 의지하고 없다는 것에 의지하죠. 만약에 취하는 게 없다면 마음이 경계에 매도 취하지 아니하여서 머물지 않아. 거기에 있다와 양편을 다 버려. 그래서 헤아리자에서 나의 괴로움이 생할 때는 생하고 괴로움이 멸하면은 멸하여 거기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여 다른 곳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니 이것을 정견이라, 스스로 안다 이런 말이야. 내가 양편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그걸 정견이라고 하죠. 이 정견이 중요해요. 부처님의 8정도 중에서 정견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설한 것을 정견이라 이름하는다. 또 뭐라고 해요? 또 연기법도 나오죠. 집 나오죠. 멸.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이 또한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한다 이런 얘기요. 근데 여기는 있는 것도 아니라고 없는 것도 아니랬잖아. 여기는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해. 그런데 있고 없음이 합하는 까닭에, 여기서 합하는 까닭이 중요하더라죠. 합 있어요 없어요? 합하는 까닭에 이거를 중도라고 한다. 아까 지난번에 했어요. 아따 이제 많이 봤다. 그죠? 이것도 뭐 아까도 본 거야. 이렇게 돼서 12연기가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해서 12개가 무명이 멸하면 줄을 사탄이 다 멸하는 거예요. 그죠? 무명이 생하면 줄줄이 다산해서 윤회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대승의 관점에서 보면 생멸인 것이 편견이다. 이런 얘기고. 생멸을 떠나서는 생멸이 본다는 것은 묘유의 관점. 그러니까 이 대승의 관점에서는 생멸을 떠나서 생멸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죠? 중요해.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묘유. 말했잖아요. 공이라는 것은 진짜로 공한 것은 묘한 유가 있다. 그래서 공을 유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유의 관점이 무거든 상대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대승의 관점에서 생멸을 보면은 중도 제일에서 보면 이 생멸이 뭐야? 생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쌍차 쌍조로 이거는 쌍차에 의지한 쌍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나죠.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멸이며 머금이 없는 청정한 것이 진공이다 이런 얘기야.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성립한다. 합한다. 그게 생멸이. 그리고 머금이 없는 청정한 것이 진공이에요. 그러면 진공을 아까 버렸어요. 묘율했잖아요. 진공한 상태로 생멸을 바라본다 이 말이야. 이쪽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성립해 합하는 거.
걔가 생멸인데 이 생멸을 진공의 상태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진공의 상태로 바라보면 생멸을 바라보면 마음이 밝게 빛나는 것이 그게 묘요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공을 어떤 상태로? 생멸의 상태로 바라보면 걔가 묘요더라. 합하는 거죠. 동시에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요 내가 좋아하는 진공묘요 원육무에 다나온에 사사물물 또 이사무에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이것 중도예요. 그래서 중도는 만법의 근본 모습이고 참모습이고 중도의 실천이 붓다가 뭐랬어요. 제시한 거는 붓다는 팔정도. 선에서 제시한 건 불이. 경어선사가 한 건 역경계. 순경계 좀 하시지.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반야경에서는 유를 진공의 상태로 본다 그랬잖아요. 공성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방등경에서는 불이로 봐요. 생과 유와 무, 생과 별 이게 다 불이기 때문에 중도적인 관점에서 평등, 공, 중도가 다 완전하다고 보고 불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의 경전에 따라서 평등이라고도 하고 공이라고도 하고 중도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불이가. 중도 불이잖아요. 그래서 치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음을 방등경에서는 불이로 이상을 제거했는데 그러니까 방등경도 그 경 속에 불이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특히 삼론종 누구죠? 용수 나가르주나 불이와 중도를 결합해서 중도불이 나오죠. 불이중도라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적극적으로 중도를 설명하고 있죠. 이 삼론종에서. 그리고 중국의 반야 중관 사상 중관 누구 용수죠. 그래서 중관이 그 삼론학에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등경에서 중도 불이를 불이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또 봤어요. 불이 사상의 뿌리를 지금 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팔정도의 중도. 팔정도는 아까 했으니까 다시 보면은 팔정도에서 부처님이 제시한 중도는 뭐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이 바를 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중이에요. 왜? 중도가 바르게 보는 거니까. 아까 정견이라 했나요? 정견이 중도를 바로 보는 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정견, 정사유를 정을라고 넣었지만 이 바르게 보는 것은 바로 중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말하면 중견, 중사유, 중정진 이렇게 해야지 왔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를 부처님이 바른 길 해가지고 팔정도를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나온 게 정견이죠. 정견은 뭐랬어요? 아까 바로 보는 거랬죠? 생멸을 바로 보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정견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정사유, 정정진, 정업, 정어, 정정, 정념 이렇게 해서 팔정도. 서가모니는 치우친 수행을 받고 고행주의와 쾌락주의 말했죠. 그래서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의 양변을 여의고 부처님이 고행주의를 풀고 나란자라 강에서 무교를 하시면서 수다타가조는 유비정을 받아 드시고 기운을 차려서 끝끝내 가서 성도를 이루시죠. 예, 그래서 이게 최고라 이런 말이에요. 두 극단적인 수행법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팔정도는 고행이다 쾌락형이다의 치우침에 떨어지지 않아. 요대로 가면 아까 요대로 가면 그래서 지혜와 선정력과 자제와 깨달음이 열반없는 가장 정당한 방법이 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붓다는 팔정도 했는데 어떻게 초기 경전인 자방경에서 이렇게 봤죠. 비구들이여 내가 아직 정각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이 세상은 모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생로병사죠. 또 다시 윤회해. 헤어나는 길. 이거 어떻게 이 고통에서 헤어질까? 헤어날까? 윤회를 벗어날까라는 얘기죠. 라고 비구들이여 나는 그때 다시 무슨 연유 때문에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음이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바른사유제 정사유로 해서 지혜로서 내가 대답을 얻었다.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태어나기 때문에 늙고 죽음을 이뤄. 그러니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고 죽음이 있으니까 없애야 돼. 어디가 태어나면 생이요 생. 이 생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멸해야지. 그죠? 유를 멸해야 되겠네. 유를 멸하려면 그 앞에 촉수의 치를 멸해야 되겠어. 치를 멸하려면 이렇게 돼갖고 다 멸하면 우리가 나고 태어남이 없어지더라. 제일 중요한 건 이 나고 태어나면 그래서 말했잖아요. 언효대사가 태어나면 사는 게 괴롭고 또 죽자니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게 괴롭고 벗어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무생법인을 이룬다고 해요. 네. 이렇게 돼서 여기 생성과 소멸의 관계성 연기법
이거 중요하죠. 이거를 또 부처님이 사라졌으니까 이거를 잘 보세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그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겨요. 일어나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도 없어지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양변이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기법의 실체야. 중도 실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쌍차쌍조. 원인과 결과. 말했죠? 그래서 초전법륜에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이치는 연기는 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산 넘어 피어오르는 그 연기는 홀로 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섭에 불이 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처럼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해서 있으므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런 말로 하는데 생멸과 소멸을 생성과 소멸은 같은 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즉 여기서 아까 연기는 또 이런 연기라고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연기연자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이거 써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상호관계, 그 다음에 연기법. 여기 또 말했죠. 나비 버터플라이 효과이. 또 법성계에서도 말했죠. 일미준중 항시방. 그죠? 그 다음에 사소한 파동 하나도 다 원인과 결과를 일으킨다는 거. 그래서 중도불이를 등반하고 있더라. 라고 팔정도벌이마다 정이라고 한 것은 뭐랬죠? 사실은 중정해. 그렇구나. 중정도. 그렇죠. 중이 정이라니까요. 팔중도야 사실은. 근데 팔중도에서는 중정의 뜻을 상징한다고 써있죠. 오마이갓. 실천중도, 이론적 중도. 그래서 유아와 무아가 죽은 후 생명이 영속되는 것이 아니면 단멸되는가 등의 여러 가지 치우침이 영속될까 단멸될까, 이것도 변견이라는 거죠. 일단 또 여기까지 하고 끊어야 되겠네. 아이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 엄청 힘들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 1시간 내에 끝낼라 했더니